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기사입니다.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죠.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죠. 그래서 그 삶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형편이 참 말로 하기 어렵겠죠.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.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구하죠. 사실 이방인 지역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수리아 지역의 보니게 지방에 사는 여인입니다. 이방인이죠. 그래서 사실 민족 간에 큰 갭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이죠.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거늘. 신분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. 이 이방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 보면은 좀 굉장히 냉정합니다.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경륜상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이 여인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함에 필요한 시험이죠. 그 시험을 이 여인은 통과합니다. 이렇게 멸시조로 들리는 그런 말이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용되던 어떤 표현을 차용해서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. 개들이라는 표현도 주님께서 거친 표현이지만 그것을 차용해서 사용하십니다.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있는지를 또 이겨내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. 여인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. 28절에 보면 어떤 이제 말을 들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고백하죠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.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인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. 굳센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. 사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유도 자기가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. 그저 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인정하고 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죠. 맞습니다.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떨어뜨린 그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?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죠.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목적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래야 곁눈질하지 않고요. 또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
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때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. 분명한 목적 이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. 상처받고 또 말 때문에 들은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목적을 상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이 여인이 보여준 참 좋은 모습입니다. 두 번째 치유 기사를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인데요. 예수님께서 다시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원래 사역하시던 그런 지역이죠.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릅니다.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. 이 사람은 중복적인 장애가 있습니다. 듣지 못하고요. 또 말도 이제 소리만 내는 정도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. 데리고 와서 주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.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.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.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시는데요.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. 안수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. 따로 데리고 가시고요. 또 양 귀에 손도 넣으시고 또 당시에는 그런 침에 치료 효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차용하십니다. 그리고 그의 혀에 이렇게 손도 대시고, 물론 이게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위생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, 이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병자의 상태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병자는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죠. 그래서 이 고침받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느끼게도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. 말씀으로만. 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는 따로 보지도 않았잖아요. 그래도 고쳤는데 여기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주님 마음의 그 따뜻함을 알도록 또 자상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묶여 있는데요.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그 여인이 시험을 이기고 나올 때 치유해주는 그런 고침의 방법을 사용했었고요.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할 때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자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. 그러니까 고침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세요.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는 병자들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또 믿음의 분량과 또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, 쉽게 말하면 맞춤 같은 그런 방법으로, 필요한 방법으로,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. 고침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고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 고침의 방법을 통해서 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. 우리 편에서도 똑같습니다.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다 다르죠.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. 관계 속에 있는 형태가 다 다르고요. 또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뭐 같은 것이 거의 없죠.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형편들을
다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편에서도 주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놓아주셨지?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지?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?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도록 우리 편에서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경멸조 같은 그런 말이지만 그 믿음의 시험을 뚫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딸이 치유받는 그런 기쁨에 이르는 수로보니 여인. 오늘 우리도 그런 경멸적인 상황, 모욕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. 그러나 그 자체에 빠져서 거기서 막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?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고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참 기쁨이 아닌가? 여러분,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해석할 수 없고요.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요. 또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.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.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. 그래서 기도하며 일을 맡기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죠. 저도 요새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금방 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 기다리라는 그런 사인도 있고 그러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이게 참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교육 훈련 방법이 아닌가,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주님의 자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. 우리의 가정을,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구나.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죠.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